다 조금 시원한 편이에요. 한여름에는 그러면 몇 도나 올라가요? 그러면요, 더울 때는? 근데 뭐 온도는 우리 많이 안 올라가는데 35도, 6도인데 근데 밖에 나가면은 태양력이 쪼이면은 한 뭐 40도 이상 가는데 습도가 높습니다. 아, 습도가. 네. 금방 탑니다. 금방 한 15분만 밖에서 햇빛 쏘면은 금방 탑니다. 아, 그러면 그늘에 있으면 좀 뭐 금방 습도 높아서 그래도 그늘에 있어도 덥겠네요. 네, 그늘에 있어도 덥습니다. 집 안에 예. 있어도 바람 안 불면 되게 덥습니다. 음. 저녁에는 저기 좀 기온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요? 한참 더울 때는 저녁에도 안 떨어지죠. 한 9시, 10시 돼도 안 떨어지죠. 어, 그러면 네, 거기는 1시가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음악을 준비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조금 그 기술적 기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간단히 광고 드릴 내용은 저희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그 5대 폭력에 관한 영상을 보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조금 피곤하셔도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기용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35기 석사 2학차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목사님, 경배하며 목사님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요. 목사님, 동하라.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음악도 안 나온대요. 점검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큰일 났네. 잠시만요.
지금 그 교수님이 화면을 공유하셔서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어떻게 지금- 하죠? 예. 예. 다시 해볼게요. 네,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밖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라니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신학 저희들이 학우들이 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한 마음과 그릇이 되어 주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큰 슬픔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 자녀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그 부모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여 전하시는 권호기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수연 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목소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의 경험과 실천신학대에서 배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학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사역으로 온전한 사역으로 가도록
주여 내용과 방향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수현 전사님께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아, 그래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비게이션 일로 가라 그래가지고. 네, 혹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권오규 목사님이십니다. 나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성의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요즘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한경대학교 내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중장년 행복 캠퍼스 시니어 플래너 1급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100세 시대의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거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미디어 마을 기자를 준비하는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공부의 첫 과제가 개인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 블로그가 없었는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만들면서 같이 수업받는 분들과 서로 이웃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이 되는 것이 참 쉽구나. 이제는 글로벌 이웃 시대니까 SNS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나의 이웃일까요? 한 달 전 저희 교회 앞에 있는 4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제가 지금의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문을 다녀온 이후에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가슴속에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가 나의 이웃이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나의 이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봅시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옷이 벗기고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강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돈만 빼앗기고 매는 맞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돈을 내던지고 도망도 갔을 텐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요, 경제의 중심지로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득권자들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그 힘에 의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망과 탐심과 자기의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느 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시며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일은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행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교권과 세속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기도의 집, 애통의 집,
사랑의 터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두고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도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이미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을 잃어버린 채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끌어안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제 강도까지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화와 세력화 그리고 교권의 권력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교회를 강도맞고 성도의 옷마저 찢긴 채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의 곁을 누군가 지나갑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유대인의 종교적 상징으로 구별되는 사람이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나 죽음에 이르러 가는 사람을 못 본 채 보고도 못 본 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똑같은 반응과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사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들짐승이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죽은 사체의 2.2m 이내로 접근하면 부정을 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는 죽을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몫을 제물로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액션도 없다가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웃사랑 특별 헌금을 하고 총회장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사회부장이 담화문을 냅니다. 그전에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기만 하더니 말입니다. 나의 이웃은 바로 이렇게 보고 피하여 지나간 자들의 그림자 뒤에 남겨져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유의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간 그 그림자 뒤에는 당신은 믿음 없는 성도야. 당신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자들의 매를 맞은 채 그가 입혀준 성가대의 옷, 교사의 옷, 직분자의 옷이 누더기가 되어버린 채 터벅터벅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이웃입니다. 비싼 양복 정장에 머리에는 흰색 하이바를 쓴 사장과 임원들이 지나간 그 그림자 뒤에는 기계에 손이 낀 채 죽어가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 정치인들이 공약이 적힌 명함을 뿌려대며 지나간 그 흔적과 그림자 뒤에는 반지하에서 숨죽여 사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지난 여름 서울 강남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뉴스는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그 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구두를 신은 채 현장에 와서 쪼그려 앉아 사고 현장을 살피는 사진이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현장에 국토부 장관이 달려오고 의원들이 달려오고 지자체 장들이 달려왔습니다만,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이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국화꽃 겹겹이 쌓인 그 자리에 매일매일 국화꽃 한 송이 들고 와 잠깐 머물고 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흔적 뒤엔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로 숨조차 내쉴 수 없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한 시인의 절규입니다.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밤. 얼마나 원통했겠니 그 순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을 두고 마지막까지 안간 힘으로 버티며 살갗을 파고들었을 내 손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구나. 304명 생떼 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너희들을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 이젠 슬픔조차도 병명마저도 차마 드러내 보일 수 없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꼴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는 어떤 애도도 눈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력을 지키겠다는 욕망과 입고 있는 옷을 더 빛나게 해야 한다는 자부심만 있었지요. 진짜 애도와 눈물은 가슴 졸인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은 손편지와 무릎 꿇어 절규하며 국화꽃 한 송이 올리는 그 희생자들의 진실한 이웃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헛된 종교 윤리를 핑계로 하나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본연의 양심을 저버린 이들을 통렬하게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이 꾸짖음은 저를 향한 꾸짖음이요 우리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빅이라고 하는 상징을 추구한 일의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큰 건물, 큰 집, 많은 연봉, 비싼 차, 인류대학, 이 큰 것을 성취한 사람에게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이를 위해서는 인격, 도덕, 양심도 묻어두는 힘의 논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조차도 때로 큰 것만을 추구해오지 않았는지요. 그 결과 우리는 참된 이웃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잃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빼앗겨버린 모습, 자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41절에 주는 교훈은 의미심장합니다. 인생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삶이 정산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줄이니 목마르니 나그대니 헐벗으니 병드니 옥에 갇힌 이들을 돌아보았는가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칭하시고 내 형제로 자신과 일치시켰지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큰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손길을 주거나 주지 않은 그것이 바로 영생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유에서 나시고 목수로 일하셨고 변방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찾아가거나 그의 곁에 모인 사람들도 방황하는 무리 오클루스와 땅의 사람들 아마레치였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과 말씀 증거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자요, 사람을 이웃을 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땅 즉 아마레츠를 얻을 것입니다. 이웃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이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취해 교회 성공, 목회 성공의 교만의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느라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자를 본받지 말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싸매어 주고 돌봐준 사람처럼 우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나누어야 될 슬픔이, 치유해야 될 아픔이, 그리고 나눠줘야 할 빈손들이, 해방시켜야 할 눌림과 묶임들이, 채워줘야 할 궁핍과 소외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거창하게 만드는 일로 만들지 맙시다. 복음은 실상입니다. 가상사게 만드는 허망한 짓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과 증거로 만들어낸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우리 실천신학대학을 향한 주님의 손짓이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도토리를 줍기 위해서 산에를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약 20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 제가 안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성을 왔다가 뵙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에 있으니까 금방 내려갈 테니까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네, 저희 교회는 고동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주소가 고산면이라서 제가 고산교회 가서 시간이 좀 있어서 교회에 있던 거미줄도 치면서 청소도 하면서 있었더니 목사님이 와서 누구신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옥규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이름을 다시 묻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조정해서 교회를 찾아온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길 지나다가
조그만 교회라도 보이시면 거미줄 많고 곰팡이 냄새 난다고 보고 피하여 지나지 마시고 들어가서 거미줄이라도 제거해 주시고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도심 속을 쇼핑하다가 빛바랜 간판 아래 불 꺼진 지하 예배당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들어가셔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품고 흘린 눈물이 찬송이 될 것이고 그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온 세상을 다시 비춰질 것입니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에게는 무관심하고 무신경했고 어딘가에 있을 나의 이웃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어린 영혼들이 지구를 떠난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직도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구체적으로 방법이 제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바른 방식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공감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전신학교 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또 이 시대의 그 탐욕자들의 그 행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몰지각한 목자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전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찬양하고요. 이 시간 35기 소개 황일옥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35학기 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35기로 입학한 학생들은 24명이었는데 2명이 휴학 중이고 현재 2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2명 구성원들을 보면 목회 사역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가 14명이고 평신도, 장로, 집사, 청년 8명으로 구성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5분이 계시는데 바누아투에 2명, 말레이시아에 2명, 캄보디아 1명이 이렇게 나가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 교단 신학대가 아닌 초교파적이고 전국적이며 나이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어서 한번 모임을 갖기도 쉽지가 않네요. 사실 동기생이라면 학교, 직장, 군 동기들 단합과 단결이 잘 되고 끈끈한 연대감으로 뭉치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보려고 몇 번 모임을 가져보았지만 참여 인원도 적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엔 졸업 예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될는지 염려되지만 한번 추진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실천의 믿음, 실천의 영성을 소유한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내는 실천신학대학이 되도록 기도하며 즐겁고 기쁘게 공부하는 2학기와 우리 35기 석사 2학차 남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혹시 다른 원호회에서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 교수님 어떻게 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볼까요? 네, 우리 이범선 교수님께서 아마 그 종강일에 우리 대면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석사과정은 아직 좀 종강일이 박사과정보다는 몇 주가 더 남았고요. 12월 중순이 되죠. 어쨌든 마지막 수업은 지금 그 반장 장로님 광고도 하셨지만 얼굴을 보면서 좀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은 12월 초가 되고 12월 중순에 석사과정이 있어서 그 즈음에서 또 한번 광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12월 12일 날 여러분 일정 꼭 비워두시고요. 학교에서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옥 장로님 2학차 반장으로서 이 예배 오늘 준비하기까지 많은 통화 저하고 하면서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기호 목사님 사회 감사드리고 김수연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호규 목사님도 정말 예언자적인 선포의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2학차도 정말 파이팅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손찬울 팀장님 한 5분 정도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 그냥 딱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통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알아서 좀 챙겨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 진행해 주십시오. 권호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가슴을 끌어안고 사랑을 베풀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고백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원하여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손찬월 팀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방송인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참 반갑습니다. 이다도시 숙명여대 프랑스어로 문화학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20대 때 한국에 오셨어요. 1989년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1989년.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많지 그렇죠.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특히 외국인 여성으로 느끼셨던 한국 사회는 어떠셨나요? 사실 그때 실습생으로서 왔었거든요. 네. 여기 아주 어린 나이에도 네. 한국어 제대로 못하는 네. 그때였고요. 그래서 차이 역시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다이나믹한 사회를 보고 완전히 반했고 정 넘치는 국민 보고 반하기도 했고요. 역시 대한민국과 함께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시 프랑스에 가서 졸업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1991년이었고요. 그때 여기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30년 흘렀어요. 여성으로서 우선 아내로서 아기 엄마로서도 역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리고 10년 전에 이혼한 여성으로서 싱글맘으로서 또 워킹맘이시잖아요. 워킹맘으로서도 다양한 저희 역할들 중에 역시 다양한 어려움 때때로 느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견하면서 배우면서 원래 저희 나라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다시 여러 가지 보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오늘 이제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해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크게 깨달게 되는 게 그때였거든요. 마침 숙대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 해마다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세미나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사회가 뭐 남녀 사고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거 미디어 통해서 보게 되었었거든요. 저도요 뭐 텔레비전 보고 다양한 기사도 보게 됐는데 이 세미나 특히 이 세미나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떤 세미나냐면 역시 해마다 다양한 기관에서 대학교에서 마찬가지 역시 모든 직원들이 학생들도 3시간 동안 아주 긴 세미나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그거 보면서 도대체 왜 성매매 방지 여기 성희롱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꼭 왜 제가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있었거든요. 목표를 제대로 이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그때부터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역시 한국에서 이런 컨셉트에 대해서 문제 그렇게 복잡하구나. 성매매 그렇게 역시 여전히 많고 성희롱 어디든지 퍼져 있고요. 부부폭력, 성폭력이라든지 얼마나 심각하게 수치로 다지게 되었어요.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문제하고 관련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저희 나라인 프랑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비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사실은 보세요.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 북나라에서 어느 정도 평등 잘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전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17% 정도 되거든요. 보세요. 상당히 심각해요. 프랑스에서도 12% 정도 직장에서 성희롱 같은 것들 당연하게 모적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명 중에 1명이 강간당해 본 적 있다는 말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심각한다면 법이라든지 뭐가 좀 없을까요? 그게 처음으로 성평등 평화스럽게 프랑스 사회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결정하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2008년 먼 기간 아니거든요. 어제 같은데 그만큼 아직도 유럽에서도 평화스러운 성평등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주제 아직 아닙니다. 2014년 때부터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 2013
2014년 결국 저기야 21세기인데요.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프랑스에서 오래전부터 평화스러운 성평등 진행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심각해요. 2014년 법 이름조차 웃기거든요. Loi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femmes et hommes. réel, 완벽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다른 말로 전에 제대로 된 결정 안 내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역시 그만큼 완벽한 성평등 얻을 때까지 아직도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 2018년에 엄격하게 결국 아주 엄격하게 이젠 저기에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면 엄격하게 역시 벌금부터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결과 나왔습니다. 이젠 그 법이 요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이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 위해서 법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요새 프랑스에서 크게 결정 내렸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 시키면서 역시 그거 보면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 완벽한 성평등 이름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젠 일찍부터 가르치려고 해요. 정신하고 또 자신감, 존경심, 이거 다 성교육 포함에 지켜야 되거든요. 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는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